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예송 28장 부르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라 정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드러내며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안에 머물게 하시며 주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선별된 삶으로 주님 구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함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영혼이 강성함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 반드시 귀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험하고 어렵고 안타까운 이 현실의 상황들 속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후로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믿음의 자리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다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오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명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최근까지 또 길이 영원군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실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죄에서 벗어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봄을 알리는 경칩이 지나고 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노여워하신 줄 압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위험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거센 풍랑을 잠재우듯이 이 땅의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위로와 크신 은총을 내려와 주소서. 이번 기회에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리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속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이끌려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기쁨의 능력이 날마다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주어진 모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은 생각과 선한 행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생활하게 도와주소서. 단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송봉이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상처받는 심령을 의료받게 하시고 신유의 은사를 내리사 모든 병마와 치유함을 받게 하소서.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 교우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가슴치며 경배 찬양 드리는 영혼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벽돌 한 장 한 장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도록 하소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한순간에 진리를 바라보고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 진리로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와 주소서.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출현으로 더욱 긴장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실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동행하는 삶을 허락하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르게 진장되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빠른 시일 내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다 알아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기도 제목을 일일이 흠양해 주시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부르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강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50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예외일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왕이 되기 전에는 장인이었던 사울 임금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해 다니느라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고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또 3년 동안 기근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고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7만 명이나 죽는 큰 재앙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재난이 오게 된 이유를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한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를 조사했어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130만 명의 큰 군대를 가진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인구조사를 괘씸하게 여기셨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사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죄가 되질 않습니다. 한 나라 안에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볼 수는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위가 죄가 된 이유는 근본적인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진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이긴 자의 소유가 되어지고 산 사람 또한 모두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었어요. 따라서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부강한 나라였고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의 군대가 강력해서 승리한 것처럼 은근히 가시하려고 하는 우쭐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상 대단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난 행위였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교만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교만이 움트고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돈 잘 벌 때, 사람들이 나를 막 인정해 줄 때 바로 그때가 삼가 겸손하게 몸을 낮출 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심은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한결같이 겸손함으로 진지하게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변의 여건에 따라 좋고 나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할 때 왜 겸손해야 합니까? 교만에 덫에 걸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내가 그 영광을 누리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결코 자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따라서 이생의 자랑은 마귀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은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게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과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평생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단 자아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만이 드러나고 드높아질 때 비로소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축복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께 멋지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나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렁차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 앞서 하나님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다면 삶의 고통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임금이 한날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백성들이 이것을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부르짖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곧바로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저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시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돌리거나 다른 것에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도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에 상세하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킨 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3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기근과 3달 동안 돼지각에 쫓기는 재앙 또 사흘간의 전염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3가지 중에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다윗이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시달리고 도망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잔인한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03편 8절로 1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마귀를 따라 육체의 욕심대로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생사하복과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자 하신다면 기근을 당해도 죽고 대적에게 쫓겨 죽고 설령 건강하다 해도 불의의 사고로 죽을 것이고 심지어 잠자리에서 자다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들고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평안하고 만사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낙심하고 좌절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재앙이 와도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기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끔찍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과 몸을 낮추고 입을 무겁게 하고 진실한 몸짓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의 덫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라고 하면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영적 실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자기 멋대로 회술하고 주의 종을 모욕하는 것을 마치 정의로운 잣대로 한다 여기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또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자기 정당화를 꾀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함께한 사람들 모두 죄의 덫에 걸리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고 돌이키기 또한 무척이나 괴로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다면 정말 이 생각이 맞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 스스로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순간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빛에 비침받아 영혼의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그 영혼을 간섭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해도 아무 일이 없다 좋아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아무리 없다고 그렇게 좋아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믿고 믿음 생활도 바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제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축복의 대로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가운데 그가 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세계 속에 살고 있었으나
아버지 그가 불순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한 결과로 그가 사흘 동안 전염병을 전염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해를 입어야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나를 내세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땐 자아를 내세우고 아버지 내 의와 내 자랑을 나타내는 우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만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찌할 수 없는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올바른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더욱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축복의 대로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의 삶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주의 복된 자녀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한탄을 주는 기준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비하고 기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치유의 권능의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온전한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7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대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바쳐진 예물과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고를 치유받는 신유기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또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아버지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자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들마다 흔들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자유로운 두 팔을 벌려 저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생업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낭만과 좌절과 장애물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슬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며 막힌 담도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출거를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주여 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저들을 붙잡아 선익케 하신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날 문자 보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계를 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참 그립고 반갑다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하루속히 여러분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지 잘 모르셨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속히 치유받고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진실하게 필요로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야 잘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예배 드리시고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무디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죠. 100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읽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고 내 말씀의 등불로 삼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9명은 그저 남들이 하는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 한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수가 되어지기, 우리 교회는 전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달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따로 헌금 순서를 갖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타송의 찬송 난 예수가 좋다오 그 다음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사수절을 맞이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육신들이 다 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영의 생명을 보장받는 축복을 저들의 심령 가운데 확증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이 땅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 자비와 공의함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저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들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시간 악만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작정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